몸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와 잠시도 떨어져서는 우리 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항상성이 의사들은 말할 때에 우리 몸 스스로가 돌아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셨고 우리 이 모든 지구의 식물들과 식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처음에 주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 전기하고 꼽지 않았으면,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 크게 말소리가 나지 않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전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질병의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윗만 적어놨는데 나아만도 있고 또 많이 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병을 치료를 받았는데 특히 다윗은 본인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준 그분이 왕이 됐다고 자기 너무 권리 행사를 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합당한 자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 주셨는가. 보통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니까 그렇게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처럼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통회하고 용서를 빌면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그만큼 통회하는 것처럼 안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그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다윗 정도의 죄를 지어도 그 이상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질병의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는데 본인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 들면 일단은 내 기분이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아무 때나 찬송 부르고 기도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자꾸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안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걸 관가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통회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용서해 주실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불안함.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는 그냥 밥맛이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근심으로 뼈가 상하고 죽음이 바로 내 목전에 왔다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 때에 다윗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말로 그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복되신 주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지요. 그럴 때에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본인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다리는데 자기가 자기 병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과 은혜의 감사, 신뢰, 믿음으로 구원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가 뼈가 상하고 죽음이 목전에 왔다고 했을 때 죽지 않았지요. 물론 다른 왕들보다 수명이 짧았어요. 너무 상심하고 많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지만 죽지는 않고 살아났고 하나님께 여전한 사랑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에는, 구약에서는 너희 죄로 인한 병이 온다고 믿게 그렇게 일깨워졌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 38년 된 병자가 그 못에, 그 호수에 못 들어가서 있을 때에 네가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가라고 그랬을 때에 물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은 물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물에 안 들어가도 예수님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회당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이 환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 나를 말씀으로만 나를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서, 이제는 환자가 아니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보라,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해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이 대목에 가가지고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나는가?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9장에 가서는 소경이 저렇게 앞도 못 보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일까요? 그 부모의 죄일까요? 제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보면 죄를 주시는 게 병을 주시는 게 내 죄로 인해서도 병을 주시고 또 본인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도 병을 주시고 이런 분인가? 라고 또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팠을 때에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난 것은 낫는 일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병이 나았구나 하는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래서 모든 식물에 있는 모든 천년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꽃과 나무와 식물은 그 고유의 냄새와 맛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맛이 있듯이 다 미미하지만 향이 있어요. 맛은 냄새로 맡는 것인데 그 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주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에 무엇과 무엇을 정류해서 또 무엇은 무엇과 이렇게 얼마만큼의 중수대로 섞어서 내 앞에 다 내놓을지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취해서 바르라는 말도 해주셨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
향이 너에게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향을 기도에 향을 올리라고 할 때 하필이면 왜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이 향을 맡으시기를 즐겨 하시고, 그런데 물론 그 향은 영적으로 다른 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향기도 향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향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흡입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치유가 되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흡입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향을 맡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치유가 되라고 이 향을 모든 식물에서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으니라. 우리가 안식일 날 제일 많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 여러분과 저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알지요. 의학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7째 날에 가장 치유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다 발표를 해서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알아들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에 있는 향으로 우리는 식물로 먹을 것을 아픈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깨끗한 물도 갖다 주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수치료도 하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향기를 가지고 안식일 날 아니면 보통 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한다면 참 유익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로마 에센스 오일의 평가, 역사와 평가. 자, 여기 보면은 에센스 오일은 기록상 인류 최초의 약이다. 이 말은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아로마 에센스 오일을 공부하는 책에 적혀 있는 첫 번째 말이에요. 저는 인류의 최초로 기록한 것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걸 저는 알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록상 인류 최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뭐 그 애굽 나라에서는 향으로 많은 뭐 향락도 했지만 치료도 하고 많이 사용했는데, 벽화를 통해서 그 내려온 그런 그림을 보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알아냈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그 기록상을 보고 인류 최초의 약이다라고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도 향기요법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향기를 사람에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에센스 오일은 그 성분이 뭔가 하면은 모든 구조에 다 여러 종류의 에센스 오일에 다 있는 것이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전염성, 항암, 항종균, 항종양, 항진균, 항기생충, 항미생물. 여기는 제가 너무 많아서 줄여서 이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신경에 안정을 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치유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성경 말씀과 정말 일치가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세 번째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식물의 재생, 산소 공급, 면역 방어 성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도 그게 모두가, 사람에게도 인체에 그게 여전히 적합이 돼요. 식물이 자기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학 구조, 또 재생을 하기 위함, 또 산소 공급을 위해서, 면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벌레들이 가까이 오는데 자기 예를 들어서 라벤더라고 칩시다.
라벤더 식물에 벌레가 예를 들어서 오고 있다. 그러면 이미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 방어를 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전에 자기 말고 다른 라벤더가 자기한테 치명적인 벌레가 오고 있다라는 그 전파를 막 보내요. 전파를 보내면 그 주변에 들었는지 내가 그 식물이 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파를 감지했는 식물은 미리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있답니다. 너무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면역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말만 들어도 제가 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소문만 들어도 이미 면역력을 자기가 만들어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식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모든 씨 맺는 꽃과 꽃 피고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과일과 또 한 가지 첨가한 게 나무들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니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나무는 식물이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씨 맺는 열매의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씨 맺는 열매와 나무도 우리에게 치유제로 주신 거예요. 치료제로. 자, 그러면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빠르게 피부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 말은 말뜻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분자가 커요. 식물의 소화로 인해서 소화 대사를 하는 것은 그 분자가 커서 우리가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잘게 부숴서 소화력이 좋아서 그 분자를 아주 작게 부숴서 넣었을 때에 우리가 영양소가 되는 것인데 그 영양소가 될 만큼 또 나머지는 대사하는데 잘게 우리가 소화를 흡수를 많이 못하면 몸에서 탈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 이미 그렇게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향을 냄새만 맡아도 우리 뇌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가서 영향력을 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시지요. 자, 조는 분이 계시는데 점심 식사 이후라서 졸고 계시는 것 가본데 제가 목소리를 더 높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1분도 빨리 해놓고 가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자, 식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향을 자기 몸속에 있는 향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그 향을 맡았을 때에 우리는 그 향을 코로 흡입할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몸에 작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 가지고 코로 숨을 주셨잖아요. 코로 숨을 주셨을 때는 그냥 저는 인공호흡 하듯이 이래 불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발동을 걸어 주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 주셨는데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항상성이라는 게 그렇게 원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향뿐입니다. 모든 식물의 영양소가 가장 좋은 영양소가 있는 식물이라도 뇌 속에까지는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양분은 뇌로 가요. 그런데 이 향 자체가 뇌 속을 가서 내막을 통과해서 그 세포 핵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로마 에센스 향뿐인데 그것도 세스키테르펜이라는 화학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세스키테르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물론 모든 오일에 조금씩은 다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게 유향이 있어요. 유향에 있고 성경에 가장 많이
취해서 바르고 너희가 뭐 나으라고 했는 것도 유향이고, 유향이란 말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샌달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유향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모노테라펜이라는 또 화학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뇌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얼마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아픈 곳을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몸이 병이 나지요. 염증이 많아지고 오래되면 그게 암이 되잖아요.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찾아가서, 향으로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 세포도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세포 중에 지방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산소로 받아들이는 문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지방의 문을 두드릴 때에 보통 지방보다는 미르에 있는, 미르가 모략입니다. 모략에 있는 그 모노테르펜이라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 향이 들어가면 문을 다 열어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향을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 가장 빨리 들어가서 응급처치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혀 밑에다가 넣으면 또 효과가 빨라요. 뭔가 하면은 혀 밑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곳이 혀 밑에 혈관이에요. 작은 혈관.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에는 무슨 쓰러지거나 할 때는 무슨 자기가 항상 쓰던 뭐 약이 있으면 혀 밑에 넣으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예를 들어서 누가 기절을 했어. 혼수 상태에 됐어.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호흡이 너무 약해. 그럴 때에는 코보다는 혀 밑에다 얼른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유향은 이게 그 공통된 그 오일의 이름으로는 프랑킨센스인데, 이 프랑킨센스는 우리 교인이 승려하는 사람들은 미르와 프랑킨센스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될 중요한 오일이에요. 근데 좀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니까 비싼 만큼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안 가지고 다니고 몇 가지만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거기에서 이미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소로 운반하도록 돕는 산소 분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계를 자극함.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혀가 굳어져서 발음이 잘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모든 향을 가지고 있는 에센스 오일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혈액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많이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오일이 레몬 오일이에요. 레몬 오일은 우리가 늘 물에 한두 방울씩 태워서 하니까 경상도 말로 태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표준 말로는 섞어서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 태워가지고 해요. 그래서 네, 태웠어요. 그걸 어떻게 태워? 불로 태워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 태워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서 작은 병을 하루에 2병 내지 3병을 마시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0ml 되는 그런 대략 300ml 되는 한 병에는 레몬 오일을 2방울을 떨어뜨리세요. 2방울을 떨어뜨려서 뚜껑을 열은 채로, 제가 그거를 내일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토네이도가 생기게 돌리세요. 그냥 돌리지 말고.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딱 토네이도를 생기도록 돌리면 안에서 그냥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그냥 회오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하는데, 거기 귀를 기울여 보면은 쏴 산소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막 나요. 우리가 큰 토네이도가 오면은 그 주변에 게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공기는 우리 몸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공해가 있다면 이
레몬이 또 다 정화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나쁜 거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공기가 들어가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있다가 이제 조금 그게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드시면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하게 돼요. 레몬 오일은 산소가 일단 들어오면 자기가 옆에다가 딱 끼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한쪽에는 탄소를 끼고 한쪽에는 산소를 끼고 그렇게 몸에 작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제, 세포와 혈액을 해독. 모든 에센스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있는 것이 있고 조금 덜한 것이 있지만 다 있어요. 그리고 세포와 혈액을 해독하는 문제, 성분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은 좀 적고 그 차이뿐인데 저는 그것을 구분을 해 드릴게요. 가장 많은 게 어떤 것인가. 자, 그러면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 것은 클로브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토끼풀 말고 토끼풀은 클로브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클로브는 나무예요. 클로브 나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클로브의 꽃의 열매예요. 아마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꽃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꽃에 이렇게 조금 십자가처럼 조금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작은 것이 맺혀 있어요. 그게 십자가도 아니고 제가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게 있어요. 그 오일이 얼마만큼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가 벨리 종류가 뭐 3천 얼마니 뭐 4천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 넘어간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한창 논이가 항산화가 많다고 해서 저도 논이를 많이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무슨 뭐 아싸이 벨리니 무슨 벨리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자, 한국 사람에게는 돈으로 이 예를 들으니까 가장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 자, 아사이벨리가 3,500원이에요. 항산화가. 그런데 클로브는 1100만 하고 중간에는 띄우고 3만 원이에요. 110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 한국 돈은 이거 지금 말 잘못했나? 10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는 거예요. 1103만 원이에요. 맞게 말했습니까? 예. 이거 항상 잘못 말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만큼인 것 같으면은 3,000원하고 다 떼고 1000만 원하고도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있지요. 그만큼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브 기억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포와 혈액을 해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이퍼러스예요. 다른 것도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사이퍼러스 나무에서 추출한 관목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 피가 모두 오염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가 굉장히 오염이 됐었어요. 암이 걸렸으니까. 제가 직업상 성격에 고무장갑도 못 끼고 마스크도 못 끼고 또 이거 안경 끼는 것도 못하고 해서 제가 덴탈랩 일을 하면서 일 욕심이 많아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 나누어서 배워놓고는 자꾸 남편 걸 뺏어 해가지고 남편은 마두록만 하게 만들고 제가 메탈 피니시 다이추린부터 메탈 피니시 뭐 웩스 뭐 다 하고 포세린 하고는 깎고 그레진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좀 알뜰하고 아끼는 스타일이고 해가지고는 그 소독제를 제가 꼭 이거 언제 했어? 이거 빨리 바꿔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도 금방 안 바꿔요. 아직도 써도 된다. 자기 주관으로 써도 된대요. 그래서 그 소독제에서 아마 바이러스 균이 많이 그게 죽지를 않고 저에게까지 다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성으로 그렇게 암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피가 나쁘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피가 나쁘고 앉아서 일을 하고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잠도 많이 안 자고 새벽같이 하고 이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피를 깨끗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일 피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건 저는 건강한 줄 알았지. 그리고 또 성격이 뭐를 진득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국 가서도 아로마 오일을 늘 가방에 들고만 다녔지 저한테 한 번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다른 사람처럼 아프지를 안 하고 재발이 안 되고 5년 동안 재발을 안 된 게 들고 다닌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고만 다녔는데도 저한테 아로마 향기가 난대요. 그런 거 보니까 향을 제가 계속 맡은 거예요. 완전 짬뽕으로 맡은 거예요. 그런데도 독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의 에센셜 오일이 혈액을 제일 깨끗하게 해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싼데 저는 좀 싼 거를 항상 말을 해줘요. 똑같이 이렇게 해독을 해주는 오일을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좋고 싸고 한 것을 말해 드리는 겁니다. 헬리크리스미라는 오일도 해독을 해줘요. 어쩌면 사이프러스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구조를 보니까 이 헬리크리스미 그 화학 구조가 보니까 사이프러스하고 해독해주는 그 화학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값이 그것과 그것의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이프러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없으면 헬리크리스만 있으면 헬리크리스을 쓰세요. 근데 이 헬리크리스은 어느 역할까지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난 초겨울인가 여수양병원에서 있을 때인데 그 단톡방에 긴급합니다 하고 문구가 떴는데 말레이시아인가 갔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모기에 물렸는데 지금 그 독으로 인해서 출혈도 안 멈추고 그 독으로 인해서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어요. 모두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아는 사람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에다가 헬리크리스를 구해서 2방울만 바르세요. 어느 부위든 괜찮습니다. 발바닥에 바르세요. 발바닥이 구멍이 제일 커요. 몸에 있는 구멍 중에 발바닥에 있는 우리 흡수되는 구멍이 제일 커요. 뭐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어떤 사람은 왜요? 콧구멍도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발라서 제일 빨리 흡수되는 게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바르세요. 2방울만이라도 바르세요. 2방울 이상 발라도 돼. 2방울, 빨리 2방울이라도 바르고 그 안에는 로즈마리를 바르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오른쪽에 제일 새끼손가락 밑에 두둑한 자리에도 로즈마리를 발라서 힘차게 문지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봐도 그게 오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선교를 해외에 많이 가잖아요. 항상 모기가 있어요. 여기도 모기 있는데 거기는 더 독한 모기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댕기열 모기가 이제 올해는 말라리아까지 생겼답니다. 작년에는 댕기열 모기로 아주 그냥 뭐 긴급상 이거 왱왱왱 핸드폰에 다 오고 그랬어요. 댕기열 모기나 말라리아 모기에게는 바질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바질 오일이. 네, 바질이. 자,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은 어디에 좋고 무엇은 어디에 좋고 프린트를 해드려도 되지만 제가 조금 약장사처럼 이제 꾀가 생겨서
오늘 다 해드리면 내일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마지막 날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아까 로즈마리 얘기를 했는데 로즈마리가 간에 있는 독성을 해독시켜 주는 데는 가장 효과가 있고 또 유방이나 자궁이나 어디나 암은 아닌데 몽울이 생겼는데 두고 보자고 또 뭐 3개월 있다 사진을 찍어라 뭐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런 뭉쳐 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독도 간에 들어왔는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또 그런 덩어리가 생긴 것도 풀어주고 갑자기 막 천식이나 아니면은 지독한 기관지염, 급성 막 폐렴 오거나 해가지고 막 기침 심하고 가래가 여기에서 꽉 차가지고 있고 로즈마리를 바르기만 해도 그 가래나 그런 게 불순물이 말하자면은 풀어져요. 그래서 대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즈마리도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어디에 발라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유방이면 유방 그 부분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을 때 그 부분에 초기 암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치료제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말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좀 해요. 왜냐하면 이 오일이 치료제로 나온 것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여러분 뭐 암에 이거 바르면 누가 나왔어요? 이런 말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그분의 병이라는 것이 우리 통계적으로는 일괄적으로 다 통계 숫자를 해놨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병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방성 간암, 이 사람은 또 알코올성 간암, 이 사람은 또 바이러스성 간암, 이 사람은 피곤함으로 너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오래된 스트레스와 또 이거 피곤한 거 만성 피로도 풀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암이 온다면 간에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간암이다 그러면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거기에는 뭐를 발라라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에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간경화든지 간암에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은 것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쳐봐도 아로마 오일로 간암에 뭘 바르면 좋아요 하면 막 여기저기 경상도 말로 알분제이들이 막 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뭐 바르세요 이런 거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는 거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고 세분화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감정이랑 모든 이 뇌 기관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병이 낫는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먼저 풀어야지만 이 간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은 수박근만 할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세스키테르펜은 아까 말씀드렸는 유향에 많이 있고 함유 오일은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하여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 다발성 경화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 정도로 적은 것은 사실 연구 논문 발표한 것에 보면은 나타남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나타남이라고 적었어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에 남에게 했던 감정과 받았던 감정을 다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가지고 있는 곳이 뇌거든요. 그런데 이 뇌 관문을 통과해서 치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통찰함으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런 고민거리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안 버리고 있던 이 나쁜 생각들을 만약에 내가 알아낸다면 알아내서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깨닫고 하나님한테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다시 아플까 염려된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옛날에 어릴 때부터고 지금까지고 습관적으로 다 습관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도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쩐지 쟤는 좀 미워. 그러면 그 애가 예를 들어 뭘 물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좋은 사람에게는 그거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미운 사람은 어머 니 그것도 몰라? 요게 상처를 남 주는 거거든. 요런 내 성품까지도 내가 알아차렸을 때에 그때는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뇌관문을 통과해 가지고 세포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했을 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치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낫게 하려고 좀 이렇게 처치하는 것이고 치유는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치유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화학적 구조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늘 우리는 요것만 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에센셜 오일은 글씨가 보입니까? 너무 작지요? 이게 있지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일부러 글씨 많은 것은 여기다가 프린트해 드렸는데 잊어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순수 에센셜 오일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아까 설명했는 것입니다. 오로지 거의 테르펜,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을 묶어서 테르펜이라고 말합니다. 으로만 구성된 탄화수소와 주로 에스테르,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페놀 및 산화물 등의 함산소 화물질이다. 함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 어떤 모양 구조에 따라 나누어진다. 모든 오일들은 산소를 늘려주고 독성의 축적을 억제하고 간과 심장의 기존 독성 배출을 돕는다. 예.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몸의 DNA를 카피해서 RNA가 되어서 산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간호사들이 많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설명을 자꾸 길게 합니다. 이해하세요. 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예방주사를 미리 맞지만은 그래도 감기는 들어와요. 감기 예방주사 우리 요즘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래도 와가지고는 살짝 앓고 나가지만은 또 내년 되면 또 그 감기 독감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다가 그 DNA를 카피를 해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것을 카피를 해버려요. 카피를 해가지고는 지가 이제 우리보다 이기려고 여기에 RNA가 되어서 산다 그랬지요. 우리는 DNA인데 지는 RNA밖에 못 만들어요. 그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DNA를 카피를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NA까지는 같네. RNA를 만들었는 게 RNA인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그냥 생존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한 약물은 구조가 특성 구조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서 카피하면 내성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약국에 가서 의사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 그 약은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화학 구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히려 한기에 들어있는 화학적 구조가 지금 사람이 밝혀내는 게 200가지예요. 그런데 한 800가지 정도가 있구나까지 알아요. 그런데 800가지 이상일지도 몰라. 지금 현재로 800가지까지 있는데 200가지만 이제 겨우 알아낸 거예요. 사람이 800가지 정도가 있구나까지 알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800가지를 나머지 600가지를 알아내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는 그 약의 화학 구조는 특성 구조 한 개만 만들 수 있어서 카피하면 내성이 생긴다. 자, 이게 누가 카피를 하겠어요? 바이러스가 그 약에 대한 그 구조를 또 카피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요 약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게 하네? 그러면 내가 여기 이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복사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카피를 딱 했는데 요거는 카피가 잘 돼. 그런데 우리 DNA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가 카피를 못해. 그런데 지금 슈퍼박테리아가 많이 이제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가 이제 자꾸 카피를 하니까 약은 더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얘가 아주 사람보다 더 지능이 높아져서 슈퍼박테리아가 돼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쟤는 정말 저 암덩어리 같이 생각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식물 중에는 슈퍼박테리아를 박멸할 수 있는 그 화학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발견을 해냈어요. 그 화학 성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오레가노에. 오레가노. 우리 식품 첨가물로 넣어서 먹지요. 오레가노에. 오레가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슈퍼박테리아에 노출이 되면 슈퍼박테리아가 오레가노 아주 작은 양에 노출되면 아주 작은 양. 한 방울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작은 양에 노출이 됐는데 그 껍질이 녹아서 구멍이 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멍이 뻥 생긴 대로 오레가노가 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박테리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다고 작년에 그 사이언스 뭐라 그럽니까? 저기 사이언스, 아이고 내가 항상 말했는데 여기 영어 너무 잘하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등재가 됐어요. 그 등재가 됐는데 이제는 슈퍼박테리아도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약사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지만 그거 먹고 나오면은 뭐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멜라로카에도 그런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오레가노가 더 강해요. 네. 오레가노하고 연결돼서. 제가 마치면 합시다. 녹음이 되고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산소 공간에서 살 수 없고 카피할 수 없다. 바이러스가 이 에센스 오일의 화학 성분을 카피를 할 수가 없다. 자, 산소 공간에서 살 수 없고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나 바깥에 나오면은 다 죽지요. 그런데 어떻게 몸 속에서 산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피 속에는 있지요. 산소 공급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센셜 오일에는 모든 식물에 산소가 있는데 에센셜 오일은 그 산소를 같이 우리 피 속에 끌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레몬이라 그랬지요. 오렌지도 많이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감귤류가 그런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몬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박테리아나 그런 균들이 항박테리아, 아까 그랬지요.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뭐 항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금의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치료제로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사실상은 안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동안에 애국 나라에서 너무 그것을 막 이게 방탕한 곳에 사용을 한 거예요. 향락적으로. 그러다가 애국이 망함으로 인해서 아로마도 좀 뭔가가 이제 기세가 꺾였어요.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려지고 그냥 비누에 쓰고 뭐 이렇게 향으로 하고 치료제로는 안 하다가 고맙습니다. 근세대에 들어서 이게 모든 비누나 화장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름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알고부터 넣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걸로 이렇게 그냥 사용만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용으로 하니까 피곤이 풀리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릴렉스가 되고 잠도 잘 오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통증이 풀리고 이랬는데 암까지 치유된다는 사실은 10년 전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자기 딸이 간질이 걸린 의사가 있었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옛날 방식의 그 환경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어서 거기에서 방법대로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추출을 해서 최상의 치료제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봤더니 정말 치료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치료하는 병원이 많아요. 잔스 홉킨스 병원은 10년 전부터 이 오일로 사용하고 우리는 치과병원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딸이 해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마취를 할 때에 로즈마리를 발라요. 자, 이거 1급 비밀인데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이거 공개되네. 로즈마리를 바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마취제를 주사로 그동안 놓았는데 이 에센스 오일을 해도 그 마취제만큼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취제가 풀리려고 하면 한참 동안에 입술이 얼얼하고 이런 밥도 잘 못 먹는데 얘는 바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취가 돼요. 약간은 마취가 돼요. 이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해주면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염증에도 그 처방제를 물어보고 혹시나 염증약도 처방은 해드리는데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아요. 했을 때 그 에센스 오일을 처방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입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치아를 뽑고 난 후든지 뭐 이런 필요할 때에 너무 빨리 재생도 되고 너무너무 빨리 효과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환자가 나 그거 바르고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내가 축 처져 있었는데 업되고 내가 막 왜 이래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그거 영향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말고 이제 성교용으로 사용한다면 아주 그 사람의 이 우울증까지도 덜어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은 또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습은 뭔가 하면은 치약을 만드는 거예요. 치약을 만드는 건데 그동안에 제가 다른 것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치약은 만들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무엇도 넣고 무엇도 넣고 무엇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렇게 만들 바에야 올게닉 건강 가게에 가면은 좋은 치약 있는데 왜 힘들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넣을 곳도 없어. 그렇다고 뭐 그릇에 담아 놓고 찍어서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치약은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가 세상에 선생님이에요. 5살짜리 손자가 양치할 때마다 지 엄마 얼굴을 때려요. 안 하겠다고. 이 양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애를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이 손이 2개니까 막 엄마를 막 때려요. 그런데 엄마는 치과 의사가 되어 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좀 뒀다가 이따가 해. 안 돼 엄마. 30분 지나면은 큰일 나. 치과 의사가 되어 놓으니까 양치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저 손자가 재미있게 좀 양치할 수 없을까? 내가 치약을 한번 좀 저렇게 강제로 안 하고 혼자 스스로 하도록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나 너무 쉽고 디저트 치약이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딱 2가지예요. 코코넛 오일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뭐 도배를 해놨어요.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그 중에서도 치약을 만들면은 코코넛 오일이 그렇게 이가 하얘지고 뭐 좋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베이킹 파우더하고 섞어서 하래요. 근데 저는 그 베이킹 파우더를 좋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싫었어요. 그러고 포기를 했었는데 꿀이 있었어요. 꿀이 끈적 하잖아요. 둘이 그냥 똑같이 섞어 놓으니까 완전 완벽해요. 자, 꿀은 먹어도 되는 거잖아. 코코넛 오일 파우더 먹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그 음식에 넣어 먹는 거잖아. 요거를 2가지를 섞어서 우리 애한테 줬더니 할머니 또 양치하면 안 돼. 정말 그래요. 이번엔 저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세수하기 싫으니까 할머니 맛있는 비누도 만들어줘. 세수할 때 쓰게. 그리고 엄마가 각을 하는 건 싫은데 할머니가 맛있는 각을 만들어서 할머니가 각을 해줘. 오케이, 각을 하는 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지 엄마는 사탕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일부러 꿀물에다가 균이 죽는 거 오일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 방울도 너무 많아요. 만들어서 이만큼을 만들어 놓으세요. 한 방울을 넣어서 이만큼 만들어 놓으세요. 절대 방부제 안 넣어도 돼요. 모든 에센셜 오일은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방울 넣어서 꿀물에다가 흔들어 가지고는 각을 하라니까 꿀떡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에게 너무 좋은 게 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왜 오일 풀링 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양치하는 동안 오일 풀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생겨나요. 예.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이 코코넛 밀크 파우더를 그냥 코코넛 오일 파우더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손자가 밀크 파우더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밀크 파우더를 산 거예요. 꼭 올게닉 밀크 파우더를 사세요. 올게닉 가게 가면 어디라도 있지요. 뭐 주문에도 있어요. 올게닉을 사는 이유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좋은 거 쓰려고 하는데 싶어서. 요만큼 했어요. 꿀을 1대1로 넣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모두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1대1을 잘 씁니다. 무게가 1대1 정도 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보다 얘가 조금 덜 들어가겠지요. 대충으로 1대1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치약 만듭니다. 막 저어만 주면 치약이에요. 기술은 얼마나 이쁘게 젓느냐가 기술입니다. 저는 할머니라서 이쁘게 못 져요. 자, 이미 치약이 됐어요. 너무 간단해요. 예. 이미 됐어요. 자, 이런데 아기들에게는 별로 입에 균이 없잖아요. 어른이 쓸 거에서는 이왕이면은 균을 죽이는 것도 넣읍시다. 자, 아기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해서 벌써 치약이에요. 벌써 이거는 이미 치약이야. 치약하고 이 점성이 비슷하지요. 끈적임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남자분들이 그동안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오일은 페퍼민트하고 오렌지였어요. 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레몬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이 치약에는 페퍼민트가 좀 낫겠지요. 그러니까 남자들 좋아하는 걸로 양보합시다. 페퍼민트랑 오렌지 향을 넣겠어요. 페퍼민트는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약이에요. 위궤양에도, 위산이 많을 때도, 장에 트러블이 있을 때도, 직장에 암일 때도 좌우지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계에는 페퍼민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페퍼민트를 넣겠습니다. 우리 손자처럼 먹어도 되도록. 먹으면은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장에 있는 문제도 해결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화하니까 요만큼 하는데 5방울 이거 너무 화하지 않는가 모르겠네. 저는 제가 할 때는 아끼고 남에게 할 때는 너무 손이 커서 이해하세요. 만약 매우면. 오렌지도 넣겠습니다. 오렌지는 모든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모든 과일 씻을 때에나 아니면은 또 음료수를 만들 때에나 넣으면은 단맛이 굉장히 올라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